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더 따라하세요.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청년들아, 혹은 아비들아 이런 호칭을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녀라는 호칭을 이렇게 사용할 때는 자녀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청년들아 이런 호칭을 이렇게 사용할 때는 청년 단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청년들아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청년이 되었거나 혹은 청년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청년의 그 단계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5단계를 거치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첫째는 갓난아기, 둘째는 어린아이, 셋째는 자녀, 넷째는 청년, 다섯째는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갓난아기 단계를 지나서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서 자녀가 되고, 자녀가 지나서 청년이 되고, 그리고 청년이 자라서 아비가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중단 없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신앙의 성장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라는 속도보다 퇴보하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퇴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딱 멈추면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갓난아기에서 자녀가 됐어요. 근데 신앙이 딱 멈추면 어린아이에서 갓난아기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됐다가도 갓난아기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갓난아기에서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에서 그냥 계속 내가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 오르지 않고 멈추면 자녀까지 단계까지 자랐다가 갓난아기 수준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보면 갓난아기 수준의 그 행동을이나 이렇게 말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가 막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성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렇게 청년 수준으로 이렇게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와 청년일 때에 하는 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일 때는 부모의 손을 그냥 붙잡고 다니는 것 정도 하면 좋지만은, 청년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청년이 되면 이때부터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고, 또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자녀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래서 자녀답게 그냥 살기만 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청년이 되면 이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청년 수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믿음 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민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젖을 먹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밥과 같이 어려운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쉬운 말씀인 젖을 먹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 덜 자란 어린아이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청년같이 그 어려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일 때와 청년일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인생의 아주 가장 좋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이를 이렇게 돌릴 수만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갓난아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어린아이 시절? 아니면 자녀? 제가 볼 때는요, 청년이 제일 좋아요. 청년 시절로 다 돌아가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때가 청년인데 우리 신앙에도 이 청년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청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성장이 청년 수준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와 싸울 힘이 따라 마귀와 싸울 힘이 요한일서 2장 13절 하반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우리가 청년이 되면은 마귀와 싸워서 싸울 수도 있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 수준에 머무를 때는 마귀와 싸울 수도 없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는 그 마귀하고 싸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녀와 청년이 이렇게 씨름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자녀와 청년이 씨름하면 이게 체급이 맞아야지, 이게 체급이 안 맞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청년처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에게 싸움에서 넘어지거나 패하거나 쫓겨다니고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야곱은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 신앙에서 청년 신앙으로 우리가 이게 자라나게 되면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해도 이길 수가 있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을 안 하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마귀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려면 따라서 이겨야 된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이기셔야지.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지면은 되겠어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귀의 종 노릇을 해야 돼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딱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참한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은 마귀가 시키는 거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냥 사로잡혀갖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게 사시면서 주변을 이렇게 보면 정말 마귀한테 져서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닌다 그랬잖아요. 세상에도 보세요. 밤만 되면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막 휘청휘청 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지만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겁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이렇게 제어하기도 어렵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끊을 만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마귀한테 우리가 종노릇하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도 마귀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싸우게 만들고 더럽게 하고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에게 우리가 사로잡히면 통제불능입니다. 통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자녀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 신앙에 이르는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가 꿈꾸지 않고 꿈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되는 걸 꿈꾸셔야 돼요.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 하면 꿈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 꿈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도 꿈을 꾸고 있고 믿는 사람도 꿈을 꾸고 있는데, 오늘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꿈을 꾸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꿈을 꾸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꿈을 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청년이 되면은 마귀가 도망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귀한테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보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이 되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해서 도망치든지 아니면 죽은 척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이런 현상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청년이 되면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청년이 됐다는 얘기는 전신갑주로 무장했다는 뜻도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다는 것은 구원의 투구, 예수님의 보혈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성령의 기도로 무장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은 마귀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인은 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권세로 무장하고 있으면 이렇게 무장된 군사는 마귀가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도 알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꿈을 꾸시고 마귀와 이길 수 있는 청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청년이 된다는 건 그러므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되기를 꿈꾸시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니,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청년이에요. 예수님 사역을 30살 때 시작하셨잖아요. 청년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가 떠나가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더라. 오늘 우리 인생에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얼쩡거리면 우리 인생에 참 피곤해지지만은 천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도우면 우리 인생에 참 시험에 들어같이 돛단배처럼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 신앙에서 청년 신앙이 됐다.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청년이 되기를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상을 보는 눈이 따라 환상을 보는 눈이. 우리가 청년이 되면은 환상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우리가 요엘이 예언하기를 성령이 임하면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는데, 젊은이들이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건 환상을 보는 거, 장래를 보는 눈이 열렸다고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이 되면은 눈을 열어서 이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수준으로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젊은이가 보는 환상이 무엇입니까? 젊은이가 보는 환상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본 것과 같은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주셨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가지고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본 모든 땅을 너와 자손이 영원히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눈을 들어 바라본 모든 것들, 그를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 같으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래야 멀리 땅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고 평지에 서서 이렇게 쳐다봐봐요. 앞 동네 앞산도 안 보여. 높은 데 올라가면 멀리 보이는 거죠. 우리가 남산에 가면 높은 탑이 있는데 그 탑에 올라가서 날씨가 좋은 날, 날씨가 맑은 날은 잘 이렇게 보면 이북이 보인다고, 이북이. 멀리 이북 땅까지 보여. 날씨가 좋은 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눈으로 본 건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가능한 높은 데 올라가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헬기가 없어서 그렇지 그냥 헬리콥터 한 대 주셨으면 그냥 그걸 타고 막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먼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얻었을 거다. 근데 그때는 헬리콥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날 좋은 날 바라봤을 것 같아요. 진짜 아브라함이 받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 전체를 보게 하시기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라보는 땅을 다 준다고 그럴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은 나이가 들거나 혹 시력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령한 눈은 흐려지거나 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가 않았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요, 노인이 돼서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운 육신의 눈이 이제 어두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그 큰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야, 네가 가서 별미를 좀 만들어 와봐라. 나는 아주 네 별미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별미 만들어 나갔는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둘째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짐승을 털을 여기다 붙이고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아 갖고 나라. 야곱이 진짜 몸에다가 짐승털, 왜 형은 털이 있으니까 털 붙이고 형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축복 기도하니까 목소리는 어째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데 내임새는 어떻게 에서다. 또 몸도 만져보고 아유 몸은 에서인데 어때 목소리는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그랬던 그 야곱이요.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처럼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 눈의 시력, 육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요셉이 그 큰아들, 작은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게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앞을 잘 안 보이시니까 기도하기 좋게 오른쪽 손 앞에다가는 장자 브나셋을, 왼쪽 손 앞에다는 차자 에브라임을 이렇게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기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을 데려가서 그렇게 기도받으려고 아들을 이렇게 쭉 밀었는데, 아버지가 손을 어금 맞춰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손을 이렇게 어금 맞춰서, 그러니까 뒤에 있던 요셉이 아버지 손 바뀌었어요. 이쪽이 장자고 이쪽이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나이가 들어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야곱은 영적인 신령한 눈이 밝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될지를 알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령한 눈은 믿음이 올라갈수록 더 선명하게 많은 것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들여보냈는데 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는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믿음 있는 보고를 합니다. 이 두 정탐꾼의 차이가 어디냐? 믿음의 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청년이 되면 그러기 때문에 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젊은이들이 돼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꿈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청년 수준이 되게 되면 이전에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눈이 청년처럼 되어서 이렇게 열려지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의 신앙이 아직 자라지 않았을 때 땅만 쳐다보고 살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청년 수준이 돼서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 보이신 신령한 우리가 꿈을 따라 우리가 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보여주신 꿈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섬기게 하는 손이. 따라서 섬기게 하는 손이. 우리가 청년 수준이 되면은 그 섬기는 손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청년이 되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그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탁 씻어주신 후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준 섬기의 뜻을 알고 행하면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섬김을 잘하라고, 둘째, 섬기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고, 셋째,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그게 또 섬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를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동의하지만은 우리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 또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은 섬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섬김으로 마감을 했다. 옆에 사람 인사하되 섬기는 거 잘합시다. 가르쳐줄 때 잘해야 돼. 한 번 더 섬기는 거 잘합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구약에 내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제일 읽기 어려워해. 왜냐하면 내위기는 안 읽어져. 그래서 저 청년 때 내위기 읽다가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계속 장수 넘기다 보니까 덮어버려. 성경을 구약 성경에 있다가 창세기 출애굽까지 잘 읽는데 내위기에 닦아가지고 종이장 계속 넘기다 보면 그만 읽어. 그래갖고 성경을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을 못 넘어가. 왜 1장을 못 넘어가냐? 1장 읽다 보면 낳고 있다가 또 시험 들어가고 1장을 못 넘어가. 그래도 구약은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1장은 마태복음 1장도 못 넘어가. 어쨌든 그 내위기라고 하는 읽기 어려운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 또 하나는 섬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내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위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생각이 없거나 하나님을 막 섬겨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내위기가 안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섬겨야 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막 섬기는 걸 받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예법에 따라서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2등으로 사랑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1등 사랑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1등 하시길 저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 하나님 사랑이 2등이 되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자꾸 여러분이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뭐 이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2번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1등 사랑하고 싶으면 우상부터 청산해야 돼요. 구약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꿈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꿈이 뭐냐? 하나님을 나는 1등 사랑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등 사랑하려고 하는 꿈 꾸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나는 만들지도 않고 두지도 않고 난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산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등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청산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잖아요. 갈대아우가 무슨 먹고 살기 좋은 동네인데 거기를 왜 떠납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좋은 그 도회지를 떠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망망대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냥 예수님은 제자들을 좀 간단하게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만약에 그걸 안 버리고 가면 그게 제자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아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계속 배 생각나고 그물 생각나고 또 부모님 생각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잘 안 돼요.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만나자고 그랬더니 거기 제자들이 이제 11제자가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다가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야! 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그게 시작할 때 이미 버리고 간 거예요. 시작할 때 예수님 따라갈 때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렸는데 세상에 3년 반이 지나고 부활하신 주님 기다리다가 나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고 나간 겁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들도 그 선도에 다 걸려가고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못 잡았어. 성공했으면 아마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도 안 만나고 딴 데 갈 텐데 밤새도록 그무질했는데 헛그무질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데 그 장애가 되는 걸 걷어버리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독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3일 길을 걸어가지고 그 산에 도착했는데 이제 아들하고 둘이 이제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제사 드리려고. 아브라함은 알죠. 아들이 재물인 거를.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일단 산에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드디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장작을 펴놓고 거기다 재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 재물이 이삭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설명을 했을 것 같아. 야, 네가 재물이야. 일로 와. 그래갖고 아버지가 아들 이삭 묶어가지고 제단에다 딱 올려놨는데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동의했으니까
제단에 제물로 올라갔지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예?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막 반항했으면 좀 상황이 복잡했을 것 같아. 어쨌든 이삭이 순종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급히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1등 사랑하기 위해서 우상도 청산하시고 하나님도 더 사랑하는 것도 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청년이 됐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섬기는 일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수준이 된 사람이 바로 청년 단계를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청년 수준으로 자라게 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적어도 그 마귀에게 휘둘려 나가지 아니하고 마귀가 무서워 떠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청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년 수준이 되면 반드시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신 장래의 꿈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는 눈 갖는 시절이 청년 시절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으뜸이 되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가장 잘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청년이 되시기를 꿈꾸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갓난아기처럼 매일 누워갖고 버둥버둥거리면서 왜 빨리 젖병 안 주냐 그러고 왜 빨리 기저귀 안 갈아주냐 그러고 매일 그냥 칭얼거리는 그런 갓난아기 수준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그냥 말이나 이제 배워가지고 엄마 아빠나 배우고 있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자녀를 지나서 청년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청년 수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청년이 되기를 꿈꾸고 청년 신앙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